오후 예배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기하 26장입니다. 역대기하 26장입니다. 26장 전체를 이제 설교를 할 것이지만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만 선택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26장 1절 먼저 보시면, 그때 유다의 온 백성이 16세인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왕이 그의 조상들과 잠든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게 복원시켰더라. 우시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16세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야로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며 그가 스가랴의 날들에 하나님을 구하였으니 그는 스가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환상들을 깨닫는 자더라. 그가 주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더라. 그가 나가서 필리스탄들과 싸워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주위와 필리스탄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필리스탄들과 구르바알에 거하는 아라비아인들과 무후님 족속을 치게 하셨더라. 16절로 가보시면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빠졌으니 이는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향단에 분향하려고 주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뒤에 들어갔으며 그와 함께 주의 제사장 80명이 들어갔으니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우시야 왕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우시야여, 주께 분향하는 것은 왕께 속한 일이 아니고 분향하기 위하여 성결케 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속한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사오니 그 일로 왕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를 얻지 못하리이다 하니 우시야가 화를 내고 분향하려고 그 손에 향로를 잡더라.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분둥병이 발하였으니 곧 주의 전에 향단 옆에서라. 자, 말씀 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가 주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움직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또 실제 생활에서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시야 왕의 비참한 말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거죠. 우시야 왕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 말년이 좀 슬프죠. 이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 여정에서 우리 믿음의 순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고난에 처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극심한 압박으로 견딜 힘마저 잃어서 삶의 절망에까지 다다른 우리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 번은 어떤 소년이 온 힘을 다해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돌은 꿈쩍도 안 했어요. 마침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소년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가 활용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해보렴. 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얻은 소년은 다시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너가 활용할 수 있는 힘을 모두 다 동원하게 맞는 거니? 온 힘을 쏟느라 땀 범벅이 된 소년은 자기의 이마에 맺혀있는 그 땀을 가리키면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빠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들아, 너는 너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다 활용한 게 아니야. 너는 아직 이 아빠의 도움을 활용하지 않았어. 너 대신 이 돌을 옮겨달라고 나에게 요청을 안 했지 않냐?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여전히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고 전전긍긍하거나 불평불만 속에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제쳐놓은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처리하시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물리치시지 못할 대적? 없죠. 치료하지 못할 질병? 없죠. 어떤 질문이라도 대답 못하실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면 주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어떤 의미를 모를 때 바로 즉시로 하나님께서 어떤 문맥과 연결시켜줘서 알려주기도 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책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궁금했던 그 부분이 바로 설교 시간에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우신 분입니다. 치료하지 못할 질병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당사자의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진지하게 이런 질문들을 숙고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면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실까? 정말 못하실까? 못하셔서 지금 당장 해결 안 해주시는 것일까? 해결 안 해주시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답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를 마음속에 한가득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눈동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관심,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바로 여러분들 향해 있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크든지 작든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힘이 빠지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세요. 만일 바라고 있지 않다면 왜 바라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왜 낙담하고 있지?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현재 직면해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은 채 낙담하고 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분이라면 이 말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의향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기원전 827년경 남왕국 유다의 9번째 왕 우시아가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보좌에 오르게 됩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 통치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므낫세는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왕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길게 통치한 사람이 바로 우시아인 것입니다. 우시아는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5번의 중요한 개혁 가운데 3번째 개혁을 주도하기도 했죠. 다시 말하자면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번성한 왕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우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는지 배워야 돼요. 하지만 그 도우심과 번성은 통치 말년까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우시아는 마지막 순간에 문둥병자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받지 못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그 방법을 우시아로부터 배워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우시아 왕이 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옳은 일을 하세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이죠. 기도 응답은 주님께서 보실 때 기쁨이 되는 옳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무슨 만사형통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겠습니까? 저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은 각각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서, 경배자로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경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혹시라도 이 시간 딴 생각으로 다른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채우는 가운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악한 일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구령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버젓이 죄를 행하거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잘못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님이 슬퍼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목전에서 겸손히 행할 때도 있지만 교만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행동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목전에서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징계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착각이에요. 잠언 15장 3절에서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일일이 다 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죄,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범한 모든 죄들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낱낱이 공개하신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앉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왜 우리가 종종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으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옛날의 나쁜 습관에 젖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다는 것을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들이 있는 자리에서 죄를 담대하게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왜 못 지을까요? 그 사람이 의식 때문에 그렇죠.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과연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보시는 거죠. 자, 그것을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딱 들어올 때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지 지금?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본문 4절에서요 주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행했다 했을 때 아버지 아마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따라서 주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행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아마샤의 행보에는요,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의 행동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목전에 이 아마샤가 옳은 일을 하긴 했지만 신실한 다윗 왕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않았어요. 역대기야 25장 2절 보세요. 우시아 왕의 아버지 아마샤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아마샤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더라. 과연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주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인가?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주로 마음과 행동이 서로 다를 때 나타나죠. 우리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위선.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옳은 일을 하고 있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주의 목전에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몸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도 올바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담임 목사와 옆에 있는 지체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 그런 자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 자리에 없지만 과거에 한 5년 전인가요? 어떤 장년부 한 형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목사님한테 보이기 위해서 나 헌신하러 나갔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그때 제 귀를 막 의심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헌신할 때, 혹은 여러분 잘해서 헌신할 때 누군가 옆에 의식되니까 헌신하나요? 바로 그것이 지금 아마샤와 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왜 구령으로 나갑니까? 이 교회에 있으면 반드시 구령자 돼야 되고, 명단에 좀 올라가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나가면 눈치 보이고?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이미 그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동기 자체가 잘못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가식 없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볼 이유가 없으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동기로 섬겼는지 그 마음의 동기가 모두 드러납니다. 주님의 목전에서 올바른 일을 했어도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올바른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연기 속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특히나 온전한 마음이 수반되지 못한 섬김은요, 골물대로 골마터져서요 언젠가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아마샤가 그러했습니다. 한 번은 아마샤가요 힘을 길러서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더니 힘센 용사들을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에돔인들을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에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고 에돔에서 섬기는 신들, 에돔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형상들을 가져옵니다. 결국 그는 배교하여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올바른 일을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자를 보내셔서 아마샤를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 선지자의 조언에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25장, 역대기야 25장 15절 16절. 자, 아마샤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했지만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대기야 25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아마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발하여 그에게 한 선자를 보내셨으니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은 왕의 손에서 그들 자신의 백성도 구해낼 수 없는 그 백성의 신들에게 구하시나이까 하니라.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는데 왕이 선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의 조언자가 되었더냐? 그치라. 어찌하여 내가 맞아야 하겠느냐 하니 선자가 그치며 말하기를 왕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나의 조언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아나이다 하더라. 그 결과 아마샤는요 신하들의 모반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역시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거든요. 역시 그 결과 신하들의 모반으로 죽게 됩니다. 남아왕국 유다의 두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아사왕 역시나 나중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가 말년에 중병이 들게 되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번성할 수 없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부지런히, 정말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스카라의 날들에 하나님을 구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환상들을 깨닫는 자더라. 그가 주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하게 하셨더라. 그가 나가서 필리스탄들과 싸워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주위와 필리스탄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필리스탄들과 구르바알에 관한 아라비안들과 무후님 족속을 치게 하셨더라. 또 암몬인이 우시아에게 예물을 바쳤으며 그의 이름이 이집트 입구에까지 널리 퍼졌으니 이는 그가 심히 강성하였음이더라. 또 우시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 구비에 망대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였으며 또 외딴 들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많은 우물들을 팠으니 이는 그에게는 저지대와 평지에 많은 가축이 있었으며 산지와 칼멜에는 농부들과 포도원 가꾼자들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농사를 좋아하였습니다. 자, 서두에 말했듯이 우시아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는 이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위대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시아가 어떤 개혁을 단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개혁을 주도했던 여느 왕들처럼 우상 숭배를 근절했고 아세라를 찍어냈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신뢰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에서 스가랴의 날들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환상들을 깨닫는 선자였습니다. 그러한 선지자와 함께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만큼 우시아 왕이 환상에 따른 말씀들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환상을 통해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결단코 부흥과 개혁을 주도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고 구하는 우시아를 보호해 주셨고 그런 왕이 통치하는 남아왕국 유다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강성한 국가로 서게 하신 거예요. 그 힘을 힘입어서 우시아는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원시켰고 주변 이방 왕국들을 차례로 제압해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들을 제압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히스키야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거룩한 생각으로 교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다.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자기 성찰이 아니라 도움이 오는 산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에게 생각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듯 믿음이라는 것도 이러한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게 해준다. 기도할 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해야 할 일을 달성하지 못해서도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위대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모든 연약함과 잠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열망으로 기도에 진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기도를 드리는 이 거룩한 의무를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확실한 기도 응답이 이곳 지상에서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통한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하늘을 향해 높이 올린 기도의 손을 결코 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모세처럼,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여호수아의 칼날에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높이 들고 있던 중보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여호수아 역시나 아이성 제2차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무거운 창을 든 채 앞으로 뻗은 그 손을 거두지 않았죠. 다윗과 함께했던 세 용사 중 하나인 엘르아살은 필리스틴들과 벌인 파스담밈 전투에서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싸웠죠. 다시 말하자면 영적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손을 거둬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손 안에 들려있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내려놓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말했죠.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에요. 사탄이 막 즐거워합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막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영적 전장에서 아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하늘을 향해 힘있게 외치는 전쟁의 함성 소리입니다. 적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 사자처럼 포효하고 울부짖는 강력한 선전포고예요. 영적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저 높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도움으로 우리 주위의 적들,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강력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강력한 군사. 자, 본문 11절 보십시오. 또 우시아에게 싸움 잘하는 군대가 있었으니 이들은 왕의 대장들 중 하나인 하나냐의 수하에서 서기관 여이엘과 관원 마세야의 손으로 계수한 수대로 조를 편성하여 싸우러 나갔더라. 힘센 용사들 중 족장들의 전체 수가 2600이었으며 그들 수하에 군대가 있었으니 30만 7500명이요 이들이 막강한 힘으로 싸워 왕을 도와 적을 쳤더라. 우시아가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돌을 던질 물매들을 준비하였으며 또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이 발명한 기계들을 만들어 망대와 성체 위에 두고 그것들로 화살들과 큰 돌들을 쏘게 하니라. 그야말로 신무기를 만든 것이죠. 그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으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는 그가 놀랍게 도우심을 받아 강성하게 됩니다. 자, 우시아 왕은 싸움 잘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싸움을 잘하셔야 돼요.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싸움 잘하는 군대. 우리 교회는 싸움 잘하는 군대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싸움 잘하는 군인들이죠. 망대와 성체 위에서 화살들과 큰 돌들을 날리는 전쟁 신무기들까지 발명함으로써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강성함은 놀랍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본문 15절은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설사 50만 명이나 되는 다수가 우리를 대적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들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고 있기만 한다면 어떤 다수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혼자서 전 세계 80억 인구를 상대하는 것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확신과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자주 들었던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수는 우리예요. 소수는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바른 성경을 사랑하고 바른 성경을 수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아무런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군대가 압도적인 규모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역대기야 32장 8절에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하는 것은, 아시리아 왕이죠, 그와 함께 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신도다. 이 말을 했을 때요, 백성들이 안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순간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훨씬 커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바로 그것이 마귀의 공격인 것인데 마귀와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위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막 콩콩 뛰는 거죠. 그냥 무서워서.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평안함과 불안감이 갈리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안도감과 공포감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위로와 근심, 걱정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든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분명히 받은 줄도 안다고 했어요. 아직은 눈앞에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문법적으로 본다면 받을 줄도 안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받은 줄도 안다고 했어요. 여기는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거를 주님은 보신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은 아직 내가 실제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아니면 5분 뒤에, 아니면 10분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시점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이 이미 보신 거죠. 그걸 근거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목적과 동기 속에서 올바른 것을 구했다면 받은 거예요.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본향이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늘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그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그 높은 곳에 거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도움과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왜 성도들이 담대함을 못 갖는 것인가? 왜 힘을 못 얻는 것인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그분의 풍요함을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는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하기 원한다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시편 27편 1절 3절이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부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늘 위축당하고 늘 두렵고 늘 가슴이 콩알처럼 작아지고 늘 숨어 지내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구절을 있는 그대로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목전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 자,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이는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향단에 분향하려고 주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강성해진 원인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의로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겸손해지지 않고 그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습니다. 항상 멸망에 앞서서 교만이 있죠. 몰락에 앞서서 거만한 영이 있는 것이죠.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할 줄 안다면 주의 목전에서 겸손할 줄도 알아야죠. 결국 교만해진 우시아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고 맙니다. 제사장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향의 임무까지 행하려고 제단으로 들어갔던 것이, 향단에 분향하는 일, 제사장에게 속한 일이죠. 왕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왕은 왕이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임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적은 있었어요. 그건 그야말로 예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왕들에게 부여된 일반적인 역할은 아니었어요. 사울 왕 역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고 결국 버림받았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이상의 일들을 행하는 것은 악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벗어나서 자기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긴 나머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도 않은 일을 한다면 그건 일종의 월권이죠. 월권. 이러한 모습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코라의 무리가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섰습니다. 모세는 그런 코라의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분수에 지나친 자들이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유형의 인물이 나오죠.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트레페입니다. 디오트레페 역시나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어요. 그 결과 사도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말로 헐뜯었고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영접하려는 지체들을 방해하고 교회에서 쫓아기도 했습니다. 디오트레페가 그래요. 자, 우시야 왕은 그가 강성해졌을 때 주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했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년에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요 80명의 매우 용감한 제사장들을 보게 됩니다. 아사랴를 중심으로 왕을 가로막아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려는 우시야 왕의 죄를 강력하게 질책하면서 이 성소에서 나가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17절 18절이죠.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뒤에 들어갔으며 그와 함께 주위의 제사장 80명이 들어갔으니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우시야 왕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우시하여 주께 분향하는 것은 왕께 속한 일이 아니고 분향하기 위하여 성결케 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속한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사오니 그 일로 왕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를 얻지 못하리다 하니. 하지만 우시야는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향하기 위해서 향로를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그를 쳐버리셨죠.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왕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치리하게 된 것이죠. 책망을 바라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이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겸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를 도우십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조지 뮬러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조지 뮬러는 딱 한마디를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 육신적인 선택,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불평과 원망 등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죽었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이나 친구들의 칭찬 혹은 비난, 이거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었다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까에 대해서만 마음을 집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도응답의 시작이었고 성공의 시작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번성케 하시고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는 그냥 현재 위치에서 열심히 겸손히 섬기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거절하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만큼 성도들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되면 마귀가 바로 그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자신의 생애 끝까지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겸손함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겸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위력인지 아십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겸손은요 구원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욥기 22장 29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겸손은
또한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교만하게 막 이렇게 뻐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시편 17절에서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시다 그랬어요. 겸손한 성도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잠언 3장 34절에서요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11장 2절에 따르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져요. 지혜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잠언 22장 4절에 의하면 겸손함이 있으면 부, 명예, 생명도 주어집니다.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또한 겸손은요 영을 소생시켜줘요. 이사야 57장 15절이죠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더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한다 그랬습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주님처럼 겸손을 실행하게 되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무엇보다도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겸손의 위력, 겸손의 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말하기를 겸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부한 창고를 발견하는 눈이요 그 풍부한 창고를 받을 수 있는 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히 다른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수년 전에 기상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대형 허리케인이 미국의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조그마한 호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 호숫가에는 찰스 시어즈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3명의 어린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닥친 허리케인으로 호수의 제방이 무너졌고 그의 가족은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인해서 높은 지대에 있는 고목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물은 순식간에 차올랐고 고목나무도 물에 잠길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물은 그 위치까지 계속 차올랐습니다. 폭풍우는 계속되었고 물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죠. 이 찰스 시어즈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틀렸어.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러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 말아요.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이나 잘 보호하세요. 하지만 물은 점점 더 차올랐고 이젠 물이 찰스 시어즈 부부의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찰스와 그의 아내는 각각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붙잡았고 한 손으로는 아이들을 어깨에 태워 물 위로 간신히 떠받쳤습니다. 이제 물이 조금만 차오르면 그야말로 끝장이었습니다. 또다시 이 남편은 허탈한 심정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젠 틀렸어. 정말로 틀렸다고. 그러자 그의 아내는 물을 조금씩
먹으면서도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아내가 무엇인가 까맣게 잊고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고는 최대한 목을 물 밖으로 내밀고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순간 찰스와 그의 아내는 솟구치는 소망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순간 그들은 자기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숫가에 올려져 있는 낡은 배 한 척이 그들을 향해 떠내려오고 있음을 보게 되었고, 그 가족은 그 배를 통해 살아나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목전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정말로 모든 도움이 끊겨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히 행하십시오. 코리 텐 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그랬어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배운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내보이고 매일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있기에, 전능하신 주님의 자상하신 손길이 있기에, 위대하신 그 도움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으며,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도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필요한 영적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에 직면하든지 간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주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